네,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이사야서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27절에서 3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런 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능력의 원천, 그리고 지난주에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 자, 오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여러분이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뭐가 깨달아져요? 어떤 것들이 생각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의미고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정말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 70인 제자,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심었던 그런 내용이 정말 그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렇게 안내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생애를 마칠 때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주신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석의 축복. 그 반석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요. 구약 성도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반석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그 물을 마셔서 모든 가람을 해소했듯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을 소유한 상태, 그를 반석이라. 그래서 우리 생명을 얻고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그 말은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진다. 그리고 이제 천국 열쇠를 선물로 이렇게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이루노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 베면 하늘에서도 베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시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언제 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이 임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천국이 언제 임하냐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 말은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성령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누려지느냐 그거를 직접 이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가정이 정말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나 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제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세간을 역탈할 수 없다. 가정 속에 정말 이 흑암이 꺾일 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누려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 곧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좀 그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거를 설명했다는 거.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 말은 너희가 예수 믿을 나를 믿을 때 성령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그거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게 되죠. 이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성령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고 이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을 조금만 의지하면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잘 설명했죠.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책망하고 요한복음 14장 그 16장 13절 그는 진리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요한복음 16장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있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받아야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면서 8절을 주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완전히 각인했죠. 그리스도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럼 여러분 어떤 축복이 오겠어요? 지금 쭉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돼서 오력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거는 언약 가진 자,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누구나 다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넓게 보면 21절까지 보면 이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그들에게 각각 성령이 임하여 3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들에게 각각 성령이 임하여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터뜨리면서 그 성을 무너뜨리면서 언어를 흩었어요. 근데 그 언어가 언제 통용되느냐 하면 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누구하고도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래서 물론 세상 언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교감이 되는 누구하고도 교감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 2장 16, 17절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누가 인용을 하죠. 요엘 선지자가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부터 부어준다.
그런데 지금 마가다락방에 지금 성도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거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 3주간에서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 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이 복음의 능력 제대로 누리면 저는 누구도 모자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야 되냐? 복음 완전히 각인 뿌리치질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중직자들도 그 응답 받아야 자신의 일터와 산업에서 저는 응답받고 증거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실버 시대잖아요. 연세가 좀 많은 분들도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얼만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만 건강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우리가 지금 다락방 운동의 멤버들이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다락방에서 어떤 응답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거기에서는 이제 성령의 능력만 보이지만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 나라는 설명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누가 얘기하느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3개월 동안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예배소 지역에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막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막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가지고 와도 막 악기가 떠나가고 막 병자가 낫게 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19장에 재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자, 이런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걸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성도들이 잡았던 절대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예? 메시아의 언약, 피의 언약. 메시아의 의미, 피의 언약. 요걸 잡으면 잡은 사람들은 승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잡아서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의 언약을 잡을 때 승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올바로 깨닫고 믿는 게 능력 중에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할 때 그 중에 복음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한번 좀 누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 좀 드릴 것은 이 성령 임재,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 대부분 12절을 주로 많이 강조하는데 그 뒤에 영적인 비밀이 그 뒤에 들었어요.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뭔 뜻이냐?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줬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이 내용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공회원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공회원이라면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그럼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건 알아들었어. 근데 그런 거듭남이 아니고 5절에 나와요. 물과 성령으로.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물과 성령.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물로 표현했는데 특별히 구약에는 에스겔서 47장에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설명되어 있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에 물 들어온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중에 7장 38절에서 39절에 나와요. 37절에서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그 특별히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람이 없어진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 그래서 거기에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그 내용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생수가 터져서 계속 가람을 해소하듯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전혀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5장 5절 6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근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면서 7절 8절에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바람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듯이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바람이 얼굴을 이렇게 스치면 시원하고 나뭇가지가 흔들면 아 바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듯이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을 때 어떤 축복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게 굉장한 비밀이잖아요.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진리의 영에 대해서 좀 확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성령 그럴 때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면서 진리의 영.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 맞는데 진리의 영이라는 거.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이다. 그럼 더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초월적으로 여러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17절에는 그러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지금 말씀으로 나누는데 저는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저는 그거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나는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이 성령 안에 그 들어있는 풍성한 은혜 성령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에덴을 누리게 되고 성령을 여러분 진짜 누리면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는데 뭐가 누려진다고요? 여러분 이제 그것까지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그럼 전혀 못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다 조금 추가를 한다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여러분 차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저는 예전에 세상 사람이 예를 더 부럽더라고요. 나는 뭐 별거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나가. 근데 저는 복음 바르게 깨닫고 내가 정말 그들의 운명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라. 전혀 모자람이 없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이따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그 내용을 저는 언약으로 갖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강원도에서 오늘 그 집회가 있었잖아요. 핵심 순회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딱 집회했는데 여러분 유 목사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그리고 제가 오늘 넥타이 딱 매고 딱 내려가 갖고 거기 길에 딱 서 있다가 맨 뒤에 서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오갖고 악수 청하시더라고. 그래서 딱 서 나만 알아. 예. 그거는 왜냐면 거기에서 뭐 그 시간에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강원도 목사님들 모아놓고 뭐 얘기 좀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가갖고 근데 뭐 거기 비서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다 아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딱 가서 뒤에 딱 서 있으니까 유 목사님 쫙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고 딱 악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턴 잡고 왔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여러분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는 요번에 핵심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전체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되고 또 그런 시간 속에서 만남을 이렇게 갖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대학 사역을 지금 거의 30년, 뭐 25년, 30년 해왔잖아요. 근데 그 최규선 교수님하고도 계속 그렇게 미국에서 미션홈을 처음에 이렇게 해서 그 처음에 할 때 너무 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작보로 했는데 너무 어려웠다 그래. 근데 이 지금은 이제 전문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다 아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니까.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와서 인사를 못했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그때 얼굴이 그랬잖아요. 요만큼 하얗고 요만큼 하얗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미안해 할까 봐 나를 와서 인사를 못했다고. 근데 내가 오늘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오늘부터 이제 좀 트고 얘기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이렇게 뭔가 보여지고 분별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서론 보세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제한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시야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좁은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학문을 통한 합리적, 이성적, 과학적 사고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설명하는 게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 과학에도 한계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과 사는 게 좋겠어요? 한계 있는 것에 사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 맛을 봐야 샘표관장,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관장. 맛을 안 봤기 때문에 맛은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실제 그거를 체험하도록 우리 유아 유치에게는 10번, 하루 10번. 그리고 우리 유년부에는 20번, 초등부는 30번, 중등부는 50번, 그리고 고등부는 70번, 대학부 청년들은 100회씩. 그렇게 해서 매일 그거를 최소한 3개월은 하셔야 돼요. 최소한 우리 예수님은 40을 한 달 정도 하셨잖아요. 한 달 좀 넘게 열흘 했잖아요. 근데 40일 갖고 안 되더라. 100일은 하셔야 돼요. 100일은 도전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욥기 26장 7절이 뭐냐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고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구름을 지금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그 우주 만물의 그런 창조 그런 거.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대적인 굉장한 과학자였던 암스트롱이 그 달을 처음 그 착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뭐 이 우주 만물을 그냥 우연히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죠? 빅뱅 배웠죠?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지구 이렇게 우주가 폭발해 갖고 지구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도 그렇게 믿고 있다가 달을 가서 딱 착륙했는데 착륙해서 우주를 때 보는데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깨달은 거. 시계 하나도 만든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우주 세계가 우연이냐? 이거는 아니다.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믿어졌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그 내용을 믿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죠? 94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달을 착륙하고 와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우주 세계에서 가끔씩 느껴요. 야, 정말 너무 신비롭다.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계암 절벽이나 이런 걸 봐도 좀 느끼기도 하고. 저는 가끔 어디에서 느끼냐면 요즘엔 뭐 이제 외국을 주로 안 다니지만 예전에는 뭐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외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밑에선 비가 줄줄 내리는데 이거 차고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아주 뭉게구름이 하늘에 쫙 깔려 있는 걸 보면 야 정말 신비로워져.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래서 그때 정말 창조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생명을 태운 배가 왜 풍랑을 만나는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가는 배를 타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 선장하고 선주가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갔는데 근데 그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안 들어. 왜냐면 자기들이 뭐 이제까지 배 운행을 해봤는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선주하고 선장이 뭐 그러니까 이 바울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주와 선장이 가려는데 뭐 어떻게. 그래 갔는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파손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풍랑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시편 7편의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만이 그런 어떤 어려움들과 그런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던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과학은 실수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과학이라 해도 저는 어,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복음 깨닫고 나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해. 뭐가 불쌍하느냐면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거기서 더 나가서 뭐가 됐어요? 네? 그 아메바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진화론 믿고 있잖아요. 그 진화론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시대가 발전하면서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걸 인정하고 창조를 믿어야 되는데 진화를 먹고 진화론을 믿고 그러면서 제일 좀 안타까운 사람은 생물학 교수. 누가 제일 믿어요? 그 사람이 제일 잘 믿잖아요. 그거 믿고 얘기하잖아요. 진화론.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할 때 가끔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 생물학 교수에게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생물학 교수가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들이 그한 서너 살, 4살, 5살 이렇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친구가 올 때는 항상 바나나를 사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나를 사들고 오면서 문 열고 들어오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야 바나나 사왔다 원숭이 새끼들아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교수님이 웃어 넘겼죠. 친구니까. 근데 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원숭이 새끼가 뭐냐고. 그건 네가 가르치는 거 그거 아니냐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하는 얘기였는데 뭐 과학이 아무리 뭐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이 도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 갖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다 보고 믿게 됐어요. 근데 도마가 나중에 거기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나는 거기다가 손을 내가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에 못자국 난 거 내가 만져보고 믿지. 난 안 봤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 랩런트나 이런 애들 질문해 봤어도 돼요.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어. 도마가 가서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 만져 옆구리에 가서 그 옆구리 만져보고 손 만져봤을까 안 만져봤을까? 좀 헷갈리죠? 예. 만져볼 필요 뭐 있어? 지금 앞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유초등부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만져봤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만져봤죠. 뭐 그 눈에 봤는데 뭘 가서 만져봐. 만져볼 필요가 없지. 다 목격했는데. 근데 그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끝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세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못 봤죠? 근데 믿잖아요. 그게 복이 있다는.
그 믿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실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꾸 뭔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상일 수 있죠. 안 믿어지는 거요. 그래서 못 믿는 그런 모습들이 있던 것을 우리에게 보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게 확실한 역사적 증거잖아요.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직접 우리는 목격을 못했지만 역사적인 증거로 예수님이 2023년 7월 22일 전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공생의 그 오시기 전 오신 후 역사의 주인공은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증거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15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니고데모가 굉장히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국회의원 정도 된다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데도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영적으로 난 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래서 율법, 제도, 지식 한계.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 인정 안 합니다.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이 바르게 이해돼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지금 뭐 율법이나 제도나 지식은 뭐 그 유대인들 따라갈 수가 없죠. 어려서부터 얼마나 그거를 이 성경을 뭐 거의 외우다, 잠언서 같은 거 다 외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라든가 뭐 굉장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가리키는데, 근데 그게 도리어 복음을 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정작 어려운. 그리고 니고데모의 고민이 뭐였냐? 니고데모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거, 과학 경험,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은혜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3장 5절. 3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 물에 대한 의미가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을 때 받은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이 실제 되어질 때 여러분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 형상으로 창조했다? 만물의 영장으로. 그래서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거기에 인간을 두시면서 그걸 다 관리하고 그걸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무한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소유해야, 생명과 성령을 소유해야 성령과 사는 삶이 돼야만 인간다운 삶,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장 27절 31절을 오늘 읽었는데, 거기서 깨달은 점, 특별히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랬잖아요. 그럼 야곱은 복음 언약이 있으면서도 언약을 못 누리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렸던. 그래서 그 야곱의 터닝 포인트가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32장 23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야복 강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해 갖고 한도표가 부러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 구원받았어도 자기 힘으로 사는 모습. 그거 갖고는 한계 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응답은 받아요.
그러나 결국은 한계 와서 뭐가 안 돼?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뭐 도저히 안 되죠. 근데 그 형의 마음을 다른 걸로 못 바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니까 화해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회개할 거.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아놓고도 육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결단해서 지금 3주에 걸쳐서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 계속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복음 안에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 안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오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24시 성령과 함께 살 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 건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산다면 승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를 알았다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저는 이 요절을 갖고 살아요. 정말 내 삶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가르침 받고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내게 준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아.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면 그 성령의 역사에 그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근데 그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얻는 걸 가리켜서 권능이라 그런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말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성령이 누려져서 복음이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단어만 딱 드린다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의 신앙. 나도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언약 가지고 그 언약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언약 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정말 힘의 원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그런 무한한 능력들을 아버지는 나누게 됐는데, 정말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역사를 실제로 누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